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만 12강주리가 넘는 그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그 사건을 가지고 그 뒤에 긴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뒤에 나오는 내용 또한 오병이어 사건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네,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71절까지 계속해서 그 사건의 연장선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오병이어 사건 후에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여러분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 중에서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것을 지금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지금 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셨죠? 괜히 그냥 시간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드린 겁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2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 아까 전에 똑같은 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중에서 자기를 믿는 것을 선택하라고, 자기를 믿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지금 안 믿고 있으니까 믿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를 믿어라.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그들은 29절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한 것 같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예수님에게 그죠? 뭔가를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부터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 아리송하시죠? 네, 그죠? 아직 아리송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믿을지 말지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쫓아온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죠, 여러분?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더 아리송해졌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읽고 믿어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기록된 이유.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쓰고 사람들이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성경이 예수님을 선택하라고 설명하는 책일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우리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어떤 것 중에 둘 중에 그래 자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고 정말 이것을 읽고 하나님을 믿기로 해라. 이것을 읽고 읽으면 하나님을 믿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냐.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아니었기 때문에 읽어도 안 믿어요. 그건 우리만의 얘기죠.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그래서 다른 종교를 선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구원을 받아라. 그것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일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다 믿게요. 예수님이 다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죠. 그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와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얘기해놓고 그냥 끝내면 돼요. 됐다. 이제 내일은 다 이루었다. 굳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하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하다가 그죠?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그죠?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는 아니죠. 우리 세대는 아직 아닌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 중에 속을 안 썩인
자녀는 괜찮았던데 저는 속을 좀 썩여서 이렇게 뭐 부모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가 안 되면 부모님 내가 그냥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그죠? 그냥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하여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죽기 위하여.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 최후의 방법으로 그래 내가 죽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라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처음과 끝을 알아요. 그분은 처음부터 죽으시러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죠? 성경이 기록돼. 그리고 성경은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믿을지 말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보고 너가 믿을지 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 구원을 얻은 다음. 여러분 구원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 된 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삶을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6장까지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뭘 자꾸 생각하라고 그러는데 그죠? 1장부터 6장까지의 흐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그런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1장이 뭐였죠? 1장은 뭐 특별한 사건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죠?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옵니다.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2장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나왔죠? 네, 가나의 혼인잔치. 그죠?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만큼 기쁜 사건, 기쁜 잔치는 없어요. 기쁜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이 떨어졌습니다. 가장 기쁜 곳에서도 기쁠 수 없는 인간의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쁜 곳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인간의 형편.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분으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을 회복시키죠. 3장은 뭐죠 여러분? 3장에서 제일 무슨 사건이 나와요? 니고데모 사건이죠. 니고데모가 가진 세상의 어떤 지위, 실력, 어떤 잘난 것, 명성 그런 것으로도 그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일에는 전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4장은 뭐였어요? 4장은 어떤 사건이죠?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니고데모와 반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놓고 4장에 와서는 자기 힘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될 수 없지만 그래서 너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가진 것으로 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실 거예요. 선물로 주실 것이고 그 선물을 받는 일에는 아무 조건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5인 사마리아 여자라도 괜찮은 거예요.
남편이 5인 사마리아 여자가 더 괜찮은 거죠. 5장은 뭐예요, 여러분? 5장에서 누가 나오죠? 5장에서 누가 나와요? 38년 된 병자가 나오죠. 그죠?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베데스다 연못에 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물이 움직입니다. 그때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병이 낫는 방법을 알아도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시된 우리에게 제시된 구원을 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6장에 뭐죠, 여러분? 무슨 사건이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가진 어떤 최소한의 조건으로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죠? 그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어서 나누어 주시는 방법. 그가 우리에게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확인시키는 것은 구원은 다른 것을 믿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선택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죠. 말은 그렇게 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죠? 마치 그 사람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문을 여는 열쇠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말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말이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데, 아니, 인간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들 누군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무개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무개가 믿게 해주십시오. 아무개가 구원을 얻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가 다른 것과 믿음 중에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도는 아니라, 왜냐하면 믿음은 확률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확률이 아닙니다. 이것과 저것 중에 나는 이것이 맞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죠? 막 이런 설명도 있어요. 저도 이런 설명을 사용하죠. 뭐냐? 여러분, 어디 놀러 갈 때, 아니 버스를 탈 때 믿죠? 이 버스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거라는 걸 믿죠? 믿고 타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 믿음은 확률이에요. 확률입니다. 확률이에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률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아무개가 믿게 해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인격적인 거예요.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률이 아니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만남? 그 기도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그를 붙잡아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을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사람을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도 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지. 왜 그러느냐? 내가 이런 일도 하고 내가 저런 일도 했는데 내가 병도 낫게 해주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부유하게 해줬는데 배부르게도 해줬는데 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죽으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한 동네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가서 보니까 부자는 그죠? 따뜻한 데 있는 거예요. 그죠? 끝없이 타는 불 속에 지옥에 가 있고,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누구?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부자가 요구하는 겁니다. 부자가 어떤 걸 요구하느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보내세요. 그가 죽었다가 그죠?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을 겁니다. 내 가족,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5에 제발 보내주셔서 그 나사로가 가서 얘기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얘기한 거니까 이미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가서 얘기하니까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내 형제가 믿을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더 잘 설명하면 그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거라고 착각해요. 우리가 가진 내용을 더 잘 설명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에 한해서요. 산 사람들에 한해서.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은 듣지 못해요. 죽은 사람은 못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습니다. 죽은 사람은 못 들어요. 제일 그죠? 사람의 기간 중에 제일 마지막에 없어지는 기간이 이 청각이에요. 청각이에요. 사람이 죽을 때 돼서 보지는 못하고 말하지는 못해도 이 듣는 감각은 제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안 믿는 분들 마지막 임종 때 이렇게 가면 기회 되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눈을 깜빡 해보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기간은, 그 감각은 제일 오래 가기 때문에. 죽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누가 어떻게 설명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잘 설명한 사람이나 못 설명한 사람이나 죽은 사람에게는 매일 마찬가지예요. 왜? 안 들리니까. 안 들려요. 들리지 않습니다. 알아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어요. 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은 그분의 손 안에 있는 문제예요. 그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얻는 한 영혼이 그 생명만 가진 상태로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번에 여러분들 거기 가니까 이런 표현을 목사님들이 사용하더라고요. 숨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 네. 생명만 붙어있는. 그죠? 여러분들 응급실에 가면, 그죠?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그 뇌사자들, 혼수 상태인들 보면 숨만 붙어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숨만 붙어있는 그리스도인. 네. 뇌사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씀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제 알죠? 압니다. 그가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줄을 압니다. 그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은 줄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그래도 계속 그 방향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각기 제 길로 도망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내가 죽은 자리에 있을 때 나를 거기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다가 붙잡아서 나를 생명의 자리로 지금 이 자리로 옮기셨군요. 피로 씻어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군요. 내가 이제 죄악된 세상의 종에서 풀려나서 이제 드디어 거룩한 자가 되었군요. 하나님의 자녀군요. 그래서 끝? 아니죠. 내가 그렇게 되었군요. 하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하나요? 여러분, 비로소 살 이유와 목표와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죠. 그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제각기 사는 거예요. 다 제각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목표로 하고 계신지 알잖아요. 그죠? 외면할 뿐이죠. 알잖아요. 아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36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못 믿느냐고 하신 말씀 아닙니다. 왜 못 믿느냐? 어떤 영적인 사건,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도 우리가 시체인 이상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 저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그러고 말아요. 하나님이구나 생각 안 해요. 아니면 여러분 그러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죽었다가 깨어나면 뭐 잠깐 숨이, 그죠?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그래서
깨어나지. 뭐 이런 일들은 세상에도 흔해.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는 것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항복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항복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믿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어느 것도 여러분 결과예요.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어떤 좋은 감정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행하는 어떤 좋은 것이나 아니면 어떤 결심이나 어떤 선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떤 호기심일지라도 그것은 모두 여러분 결과예요. 결과. 하나님이 하신 결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생긴 여러분 결과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나를 믿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를 믿어 내가 구원받게 해주세요. 아니죠. 이제는 여러분 내가 그것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제 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은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죠? 앉아서 졸 수도 있어요. 앉아서 다른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왜 저렇게 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만큼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 항복해서 여기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에 항복해서 여기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기이한 그 힘에 이끌려 우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이한 힘에 이끌려 나오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여러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세요? 끄떡거리면 이거 제가 당황스러운데 교회에 주일마다 오길 잘했다는 생각 여러분 드십니까? 물론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네? 그죠? 그냥 그렇다라는 생각도 들 겁니다. 교회에 오니 여러분 미칠 정도로 좋아요. 그래요. 교회에 오니까 정말 미칠 정도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정도로 좋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또 와요. 근데 또 옵니다. 근데 또 오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기이한 힘에 인도되는 거예요. 어떤 기이한 힘이 세상으로 여러분을 끄는 힘을 끊어내고 그 힘을 끊어내고 여러분 이 자리로 잡아오는 거예요. 이 자리로.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붙잡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일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축복인 거예요. 내 운명이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은 것을 아는, 내 운명이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은 것을 그 아는 날 아무리 내 자신이 아직도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 보잘것없음을 알아도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감격이 있는 것이죠. 아직 한심한 모습이지만 나를 저 죽음의 자리로부터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의 간섭과 그의 열심이 결국 나를 면류관을 쓰는 자리까지 인도할 것을,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쉬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게로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신 분이, 그죠? 아, 이제 내가 줄이지 않겠구나 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그 약속을 하신 분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 앞에다가 끌어다가 앉히고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앉히고 먹이시는 겁니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풍성하도록 하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고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분이 스스로 결정하셔서 베들레헴에 오시고 일들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야 마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거죠.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아닌 여러분, 그분이 하세요. 우리를 이 자리에, 그리고 천국에. 그 감사로 인하여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여러분 충성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할 특권들, 그죠? 밥상은 차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먹지 않는 거예요. 산의 진미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숟가락을 안 드는 거예요. 입 앞에 이렇게 보여줘도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충성하셔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할 특권들을 정말로 제대로 누리시는, 네, 정말로 제대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